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 두 번째 주제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지난주에 본문이 뭔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교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그 신앙과 품을 수 있는 품이 나와 우리 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그 관심사, 궁극적인 관심으로 확장되어 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사랑하시면 됐지, 왜 구태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세상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먼저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세상에 응답하지 않을 때 교회가 그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 우리는 물론 여러 교파도 있고 또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저도 옛날엔 그랬지만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건물과 십자가만 봐도 너무 반가워요. 차 타고 가면서 저기도 교회 있네, 여기도 교회 있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빠 시작한다, 이미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가족들이 그럽니다. 괜히 제가 목살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피도 세계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세상을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주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강조하는 그런 신앙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이기를 좋아하고 힘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는 교회에 기꺼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역사에서 140여 년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어린아이 같은 한국교회이지만은,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170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앞으로 선교사가 되려고 훈련받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담당하겠다 결단하는 그런 목사 선교사님들 혹은 성도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가 90년대쯤 돼서 성장을 멈추더니 오늘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감소 현상을 겪고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던 70년대 어느 분이 미국 장로교회 총회 다녀오신 다음에, 그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였어요. 막 총회에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왜 쳤냐 하면은 올해 감소한 인원이 작년에 감소한 인원보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현상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도 받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갑니다. 우리 젊은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려고 들어왔지만 교회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 교회가 위기다, 더 이상 교회 희망이 없다, 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못 나가겠다, 이런 현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희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희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근거는,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교회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저는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교회는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그 약속을 고백하면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전국적으로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가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17년 동안 전국에 발로 뛰면서 제가 만나고 연구한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그런 교회와 지체들로 인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희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제가 발견하기 전에 40대의 젊은 목사와 교수로서 교회를 엄청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을 공부하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국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많이 보였어요. 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도 개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막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보다 보니까 개혁의 관점에서 문제 중심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돼서 저절로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막 그것도 세게 막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학교 교사만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이제 제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데, 막 하나님 말씀을 말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벌써 교회를 떠났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저랑 동행했던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옆자리에서 무거운 분위기를 내길래 내가 뭐 혹시 설교하다가 잘못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현실 교회, 경험하는 교회를 주목하고 보니 젊은 목사인 제 눈에 정말 한국 교회가 개혁하고 새로워져야 될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제가 교회를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 교회 가서 제가 설교했는데 2번 오라는 교회가 없었어요. 불렀다가 더 교회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17년 전에 어느 날 아침에 집에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교회론에 대한 회심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어쩌다가 깨닫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깨달음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그동안 개혁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교회가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교회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다른 교회예요. 이게 교회구나. 충격적으로 180도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장로신학대학에 교수로 있을 때 한 1800만 모이는 채플 예배에서 제가 회심했다고 고백도 하고 더 이상 교회를 문제 중심적으로 보질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본문 한 절을 3개월 동안 묵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교회를 향한 희망과 감격과 감동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초대받아서 가는 교회에, 처음 가는 교회는 반드시 설교 제목을 이 본문과 함께 세상을 품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오늘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회심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희망을 찾게 된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교회 이미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4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 이미지가 뭐냐 하면 방주예요. 방주, 구원의 방주. 우리는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방주적 교회론이라고 말해요. 물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방주의 이미지를 보면은 들어오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다시 말하면 방주에 갇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좁은 교회 이미지예요. 두 번째 이미지가 뭐냐 하면 분리된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제 우리가 약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왔으니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자. 교회 안이 거룩하고 세상은 악한 것이다. 이러면서 교회와 세상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지리적으로, 시간으로 구분을 해놓으니 교회에 나오는 거는 열심인데 교회를 떠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 막연하고 모호하고 애매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가정도 꾸려야죠. 직장도 다녀야죠. 안 믿는 동료들과도 만나야 되죠. 아파트 하나 주거해서 안 믿는 이웃들과 만나야 되죠.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리된 교회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에서는 열심인 청년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들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가 분리된 교회론. 세 번째가 이어서 건물 중심의 교회론이에요. 한국교회가 교회하면 건물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선교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선교 활동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헌금해서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한국 초기 역사를 보면 다종교 사회죠, 세속 사회죠.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 예수 믿을 때 엄청 가정으로부터 박해를 받지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신앙을 가져서 평안을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 건물 안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교회 안을 강조하고 건물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양수리 좀 더 들어가는 서정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집 딱 꼬부라지기 전에 무궁화 공원이라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기를, 밤에 깜깜할 때 꼭대기에서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가? 너무 무서워. 계속 울어. 밤에 조용할 때 밤에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궁화 공원 뒤쪽으로 우리 교단에 번등제일교회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가신 분이 밤에 산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우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는지 아세요? 우는 게 행복한 겁니다. 어릴 적에는 떼쓰느라고 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나 여자나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또 한국교회는 70% 정도가 여성도들이었는데, 근데 이 어른들이 다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있는데 삶도 피곤하고 어렵고 가정도 힘들고, 정말 그걸 우리는 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교회 기도하고 산기도 가면서, 옛날에는 산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니까 마치 친정 엄마를 만난 것 같은, 그냥 본물처럼 터져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이런 심정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카타르시스 해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와 건물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교회와 동일시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과 똑같이 동일시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역동적인 삶을 교회 안에 교회 생활로 축소시켜 버리게 돼요. 세 번째 현실적인 교회의 이미지가 건물교회론입니다. 네 번째가 프로그램과 활동 중심의 교회론. 한국교회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아요.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활동할 때는 막 살아있는 신앙인 같은데, 이제 doing 차원에서는 그런데 being 차원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지요. 자, 이 네 가지 이미지, 방주, 분리된 교회론, 건물 중심의 교회론, 프로그램과 활동 중심의 교회론이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이미지가 있으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또 배워가게. 이 네 가지 이미지가 우리 신앙관을 형성하는 한,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온전한 교회론에 비춰볼 때 너무 좁고 편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을 못 벗어나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끼리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만 교인들한테 의미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별로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에 관한 말씀인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네 가지의 아주 축소된 편협한 교회 이미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한번 읽어보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거기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외워볼 수 있죠. 첫 번째 부분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두 번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도 두 번 나오고 충만도 두 번 나오고 약간 복잡한데 그래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외워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묵상이 됩니다. 묵상해야 내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를 가르칠 때 삼자 관계에서 설명해요. 그냥 교회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1장 22절 보면은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만물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교회에 대한 편지가 많은데, 이 교회들은 그 교회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쓴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그 상황에 이렇게 적합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는 공교회, 아무리 세상의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일지라도 모든 교회가 함께 가야 될 보편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그거를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공부할 때 다른 특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교회들도 공부해야 되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보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23절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 첫 번째 파트를 한번 보겠어요. 이 본문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결과에 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믿음과 결과가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기초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인간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이 본문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몸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밖에는 없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밖에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도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셨던, 지상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 그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성경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은 주목하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보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은, 제 성경도 그런데 아야 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록은 빨간 걸로 이렇게 인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목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경향이 예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은 너무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직접 세상에서 살아내시고 그리고 사역하셨던 예수의 모습은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중심으로 읽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고, 서신을 읽으면서 또 복음서를 읽고.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을 예고하고 신약 이후의 다른 서신들은 그 예수님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상에서 우리처럼 살아가셨던, 육체를 입고 살아가셨던, 몸을 가지시고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그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셨고 살아가셨고 활동하셨는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돼요? 너무 막막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는데 그 질문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과 그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그분이 하신 활동들을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땅에 놓기도 부족할 것이다 할 정도로,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기록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활동들을 우리는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케리그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우리가 전도나 설교나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듣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고 먹이시고 치유하고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에게서 코이노니아, 교제인데,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으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소위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딱 둔 다음에 그 무리 안에 선 사람만 교제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제하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이방인, 세리, 불치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창기,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경건하지 못한 거니까.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경건하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사람들은 배제시켜 놓은 그 사람들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셔서 교제하시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제가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복음서를 다시 보니까 저는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에노니아, 물론 이게 좀 뒤섞여서 나타나긴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코에노니아, 사람들과 교제로 회복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내가 빨간 글씨로 인쇄하게 된 예수님의 말씀만 주목했다면 그런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면서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누구의 표본이냐 하면 그의 몸인 교회가 따라가야 할 표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급성장했는데, 오늘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에 전도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 한국 교회는 이웃에게는 전도하지만 이웃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분리되고 단절된 구원의 방주 건물 중심의 교회론에 대한 성찰을 하셨는데 너무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친교 없는 전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예수님은 결코 친교 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뽕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게, 교제의 회복, 코이노니아를 먼저 하셨어요. 그 말만 들어도 삭개오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 중에서 저가 선지자인데 저 세리인 걸 몰라? 어떻게 세리 집에 들어가서 세리랑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른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물론 세 가지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단절된 유대인 지도자 카테고리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관계에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이방 지역이라고 알려졌던 갈릴리로 가셔서 활동의 무도로 삼으시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교제의 범위가 너무 분리된 교회론에, 방주적인 교회론에, 건물 중심의 교회론에 익숙해 있어서 성도들끼리의 교제는 잘하지만 직장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웃하고도 따로 노는 그런 고립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서 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 자꾸 모이기만 해서 방주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교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환이 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선교적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중요해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구원을 위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 몸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은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가서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죠.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 보고, 집사님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사는 아파트에 교회 안 다니는 이웃하고도 약수터도 같이 좀 가시고 같이 교제도 하셔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래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교제의 범위를 교인들 안으로 좁혀버렸어요. 물론 교인들끼리 만나면 너무 편합니다. 말도 잘 통하고 위로도 받고 관심사도 갖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모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분명히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지상 사역을 본받아 세우고,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그분의 삶과 사역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목표인데, 바로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내일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파송하는 선교사도 이제 선교 활동이지만은 선교는 기본적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선교사들에게만 보냄을 받은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개혁자들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교회 문을 나가서 살아가는 것도 할 수 없이 세속적인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은 그렇지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너무 가부장적이고 아직도 권위적이고 권력들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아무리 간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정과 직장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제 가지고는 다음번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두 번째 파트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지요.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의 생명, 은혜, 능력 전부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은혜에 서 있는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고 너의 의지와 힘으로 노력해서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율법적인 종교예요, 기독교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고르이 쓴 그리스도 교회 훈련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길을 가르치는 종교다.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고 근심을 덜 수 있고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각자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키엘케고르에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라고 말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기독교가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라 은혜와 복음의 종교고, 모든 종교들도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야 할 길을 가르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것을 다 가능케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 파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모든 삶과 사역이 우리들이 닮아가야 하고 실천해야 될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 그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만함은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희가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약속만 받고 이 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예수의 그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들어가 보겠어요. 그런데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딘가, 현장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만물입니다. 세상,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아니지요. 거기로부터 도망 나오는 방주가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니까 모여드는 교회 안과 건물 안이 아니지요.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세상 한복판에서 바로 그 세상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교회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분리된 교회,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 교회는 활동할 때만 교회, 이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좁은 이미지의 교회론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충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경험하는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자리 잡아서 앞으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현존이자 복음서에서 활동하셨던 그분의 활동이 지속되는 그의 몸이고, 동시에 이 모든 세상,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회복하고 치유해 나가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바로 성도 여러분과 성도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유일한 자긍심이에요. 교회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농촌에 있어도 괜찮아요. 교인이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건물도 초라하게 보이고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여 충만함이라면 어디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멋있죠? 제가 이렇게 회심한 다음에 대학원에서 강의하니까 어떤 여자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회심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진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너무 아이디얼하고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질문을 했어요. 아, 맞아, 내가 회심하고 혼자 신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질문을 받고 제가 한국의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17년 동안. 처음에 농촌교회부터 방문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죠. 연세 많으신 분들만 주로 모이고 목회자들이 지나가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들, 또 외곽의 가난한 교회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시작해서 몇십 년 돼도 별로 모이지도 않은 교회. 그런 교회들에 제가 뭘 발견한지 아세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방주처럼 갇혀있지 않고 건물처럼 갇혀있지 않고 건물을 넘어서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놀라운 영향력들을 나타내는 것을 봤습니다.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구나.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가 기대하는 객관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공동체, 연약하게 보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걸 보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행복하니까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변화를 받아서 지역사회가 변화를 받고, 교회가 고백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사회 속에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서 한국교회는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여전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고 그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돼서 아이들을 모이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아산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그 시골 교회 그 옆에, 개울 옆에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250명이나 돼요. 놀라운 일이죠. 아산과 천안에서 그리로 아이들을 보내고 아야 이주해서 땅값이 올라갈 정도로, 또 폐교 위기에 있는 분교가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본교로 승격을 하고 혁신학교로 한국에서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교육부가 플랜을 짜도 안 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원순 씨가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그 지역에 와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여기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다. 저도 거기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도시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갔더니 스키 차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사람들도 한 100명에서 120명 모이는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저는 그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독일 사람들도 그 교회 데리고 갔고, 아프리카 꽃들이 부활에 가서 그 교회를 보여주고, 심지어 반기독교 정사가 팽배한 중국에서 논문 발표할 때도 그 교회 영상을 보여줬더니, 논찬하시는 역사 교수님이 공산당원인데 끝나고 나서 그 교회를 보니까 옛날 모택동이 공산당 초기에 하던 농촌 계몽운동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걸 제가 봤어요.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교회는 아편도 아니고 나쁜 동네가 아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교회 주변의 세상이 바뀌고, 그게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쭉 내려왔다. 물론 교회가 식민지와 결탁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들도 많이 했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농촌의 작은 교회를 제가 보여줬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전국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호에 숨은 고수가 많구나. 마치 열왕기 상 19장에 엘리야가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다 배반하고 나만 남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미 그렇게 잘 해오고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 이제 이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방주 같은 고립된 곳도 아니고 분리된 교회로 세상과 관심 없이 교회 안만 관심 있는 교회도 아니고, 건물 중심의 교회, 교회 생활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격려가 되고 지지도 되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 전체가 신앙생활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그 뜻과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걸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한국과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한 온전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Church for Others, 위에서 활동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 전도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 이런 교회가 더 이상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역사회 함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려면 교제의 폭을, 건물과 교회 중심을 넘어서서 지역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넓은 마음을,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면, 컨택을 하려면, 접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찾을까? 제가 전국의 교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지역사회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지역마다 달라요. 농촌 다르고 도시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필요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접근할 때 교회가 지역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필요는 관심이 있어야 보입니다. 부부가 몇십 년 살아도 관심이 없으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야 보이잖아요. 지역사회의 필요도 관심을 가져야 보입니다. 그것이 요란한 거는 아니에요. 너무 소박하고
모든 교회가 각각 나름대로 시도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보여라. 세 번째, 성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학교, 세상의 위치 가지고 교인들도 스스로 평가하고 나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 공부 잘 못하면 그냥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근데 교회야말로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평생 성인인 교육의 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조차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놀라운 은사와 자원을 심어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린 전부 다 줄세우기 교육평가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평가절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굴해야 돼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놀라운 은사와 자원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을 못하면 몇천 명 되는 교회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교수님,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몇천 명인데 교인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00명도 안 되는 교회는 모든 지역사회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표어가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 재직을 지역사회 리더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교회 가지고 있는 희망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실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다. 아무도 발견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주고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줘서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삶을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아식이 달라지고요, 자아상이 달라지고 자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서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린 사람처럼 우리의 은사를 그렇게 묻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깥에 필요를 발견하고 교회의 자원을 발견해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의 활동이 시작이 된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일이 많아도 그걸 단순화시켜서 보니까 그 원리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지역사회의 필요가 보이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것이지만 어떤 때는 문화적이고 어떤 때는 심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공동 육아일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거는 지역마다 특성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렇게 해서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빛과 소금이라고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들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 조직과 구조를 선교적인 구조로 변경시켜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 재직회의 성격이 거의 교회 내부적인 일로 가득 찬 경우가 많아요. 선교적 교회로 전환된 교회를 보면은 교회 조직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교회 내부에 필요한 부분을 일하는 조직이고 절반은 지역사회와 세상을 위한 조직으로 아예 그렇게 조직을 구성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선교적인 구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선교적인 구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즉흥적으로 돼버려요.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지속하는 게 안 돼요. 그러나 아예 조직을 그렇게 해놓으면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내실도 든든히 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원리 하나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교회들을 연구했어요. 큰 교회는 가진 게 많다 그러고 쳐도 작은 교회, 사람도 별로 없는 교회, 어른들 신들이 많은 농촌 교회는 어떻게 그런데 저렇게 하고 있지? 제가 거기서 질문을 가졌다가 성경에서 새롭게 발견된 원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원리입니다. 오병이어는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데 마가복음 특별히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됐어요.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 이들을 이제 내보내서 마을 가서 뭐 필요한 거 사 먹게 하죠. 첫 번째 유형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딱 구분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디아코니아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 기관이지 봉사나 구제 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다 하잖아요. 교회는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과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 아니야, 가지 말고 너희들이 다 먹을 걸 줘. 빌립이 놀라가지고 우리가요?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만은 계산적이면서 무능합니다. 못하겠다는 거거든. 돈이 없으니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오병이어가 단순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알아보니까 오병이어예요. 가지고 와서 그걸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았어요. 선교적 교회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란한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거는 모든 교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 보령의 시온교회는요, 34살의 젊은 세련된 도시형의 목사가 농촌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성교회인데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가 나중에 퇴임하면은 이제 그 퇴직할 때 뭐 주실 거죠? 그러면 물론이죠. 그걸 미리 좀 주세요. 왜?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아무 교회도 생각 못했을 때 그 농촌교회가 빔 프로젝트를 사고 광목을 끌어다가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게 최초의 지역 사람들과 지역 교회가 만나는 접촉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교회는 교인끼리, 동네는 동네끼리 분례가 됐는데 그게 최초의 만남이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성의 율현교회는요,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불신을 받고 교회 안에서 불신이 있으니까 지역사회도 그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교회라고. 어느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주하면서 교회 내부에 막 물이 새도 그냥 안 고쳤는데 교회 내부의 신뢰부터 회복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접촉점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은지 아세요? 가까운 바닷가에 조개 잡으러 갔어요. 교회가 버스를 빌리고 동네 어른들을 초청을 해서 버스 태워서 조개를, 교회가 도시락을 준비하고 엄청 찾고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불신했던 지역사회와 교회가 만나는 거였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서 2년 3년 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에이,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교회랑 같이 가면 술도 못 마시고 막 놀지도 못하니까 따로 갔대요. 따로 갔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교회는 여전히 풍성하게 조개를 잡았고 거기는 조개를 잡지 못하였더라. 하여튼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그 마을에 음악회를 하고 다른 면까지 다 오고, 정말 놀란 거는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그 다음에 올해 안에 교회 학교 50명을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4km 떨어진 학교에서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50명이 됐는데 중간에 허리인 30, 40대는 아예 농촌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30, 40대를 주십시오. 어디서 옵니까? 절대적인 인구가 없는데. 근데 교인 중에서 땅을 택지로 개간해가지고 주변 도시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였더라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가 흥분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막 학교에서 다른 교수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교회당 예쁘게 졌어요. 리모델링 했어요. 논하고 산 거기 딱 앞에.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멋있는 새로운 유럽과 같은 주택단지가 안 보여서 이 목사님이 사기를 치셨나, 그러고서 그 언덕을 싹 넘어갔더니 저쪽에 멋있는 주택단지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건물에
금이 가서 비가 줄줄 새도 장로님들도 수리도 안 하고 어차피 목사님은 조금 있다가 또 떠날 사람들이니까 내부에 엄청나게 불신이 있었지만은 목사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불신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회복하면서 해나갔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작고 소박한 출발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눈덩이 이론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멋있게 이름을 붙이면 성령의 확장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병이어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을 하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지역사회에, 한국사회에 앞으로 미래 신학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과 선교사들에게, 말레이시아에 제가 그 교단의 목회자들 혹은 신학생들하고 세미나 하러 갈 때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이슬람권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 교회들이 큰 교회도 없고 전부 작은 교회들인데 엄청 도전을 받는 걸 제가 봤어요. 독일에서 안정된 목회라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돌아가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걸 봤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 속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중심적인 건 되게 좋고 사랑하는 전통은 되게 좋은데,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너무 관심이 우리에게로 집중되어 버렸어요. 교파주의로 나눠서 경쟁하죠. 개교회주의로 경쟁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너무 우리 안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스스로 고립시켰고 편협한 교회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과감하게 그거를 열어줘요. 어떻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살으셨던 모습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을 교회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거를 실천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교회론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별게 아니에요. 앞에 선교적인 걸 빼도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교회에 너무 좁고 편협한 교회 이미지를 넘어서서 성경에 말씀하는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 시대가 그걸 요청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위기다, 희망이 없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도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130여 년을 마치고 문을 닫아버리겠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나 나갈 길이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약속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선교적 교회를 공부하고 단순히 1시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것인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셔서 깊이 읽어서 제 얘기로 끝나고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새겨서 깊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과 관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교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고, 또 이미 앞서서 그렇게 살아가며 실천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